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어저께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약간의 방송사고가 있었습니다. 뒷부분에. 그래서 오늘 연이어서 진행을 할 텐데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 때문에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Near my God to thee. 제가 대학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찬송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게요 일어난 후 돌다를 쌓은 것 본받아서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되도록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니를 드리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께 더 나아가기 이 아침에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갈망합니다. 바랍니다. 원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게 느껴지지 않는 일이 죽음보다 힘든 일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께 더 가까이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에게 더 시선을 고정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지만은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그 존귀하시고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참 고전 찬송이 좋지요. 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오, 경건한 슬픔. 근심이라는 말은 경건한 슬픔을 말해요. Godly sorrow. 이건 그냥 근심하는 거하고 좀 다른 얘기죠. 그냥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이건 어떤 경건한 그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신적인 정서를 말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어저께 그제 첫 시간에도 그랬고, 우리에게 있는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교회 안에 회심하지 못한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 신자가 회심을 안 했는데 신자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는 건 또 다른 논란거리지만 그래도 제가 그냥 편의상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회심이 뭔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열심히 종교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굉장히 염려거리입니다.
심지어 빌리그레엄 목사님도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교회 밖의 구원보다 교회 안의 구원이 더 시급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 복음을 교회 안에 종교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이 회개와 회심을 좀 더 진행하기 전에 먼저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좋겠어요. 내가 회심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정말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에비던스는 어떤 것인가? 이제 그런 질문을 제가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감정을 숨길 수 있겠나요? 못 숨깁니다. 재채기를 감출 수 없듯이, 웃음을 감출 수 없듯이 사랑하는 감정은 절대로 감춰지지 않습니다. 어떤 방편으로든지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난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는데 포커페이스를 한다든가 일생을, 아니면 전혀 티도 나지 않는다. 그건 비정상 중에 비정상입니다. 탑 오브 더 비정상. 그건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랑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야, 내가 회심을 했나? 내가 과거에 내가 주인 되고 이기적이고 내중심적으로 살던 내가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뉴 마스터를 만나서 내 삶이 전격적으로 돌아섰는가? 회심을 했는가? 컨버트가 됐는가? 어떻게 하는가? 매우 쉬워요. 매우 쉽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사랑하는 감정을 숨길 수 없듯이 정말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게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돌아섰는데, 제가 인도에 선교도 할 때도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도 힌두교 신들에게 해마다 가서 절을 하고 축제를 할 때 뭔가 헌금을 들고 가고요. 쌀이라도 들고 가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무슨 물건이라도 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신자들 교육할 때 제가 그렇게 도전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의 죽은 신, 허망한 신을 섬길 때에도 뭘 들고 가서 감사를 표현하거늘 사시고 유일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교회에 오면서 어떻게 빈손으로 덜렁덜렁 올 수가 있냐? 그건 내볼 때 예의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대접을 받으셔야 될 리가 없다. 그분은 돈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분은 우리의 전 생명을 원하시는 분이다. 사람들이 그 말귀를 금세 알아듣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중간에 내가 설교하는데 막 다 뛰쳐 일어나던 집에 가서 밀가루에 쌀에 닭에 계란에 막 헌금으로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걸 들고 오더라고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근데 그게 정상이거든요. 자, 제 주변에도 제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도 제가 딱 보기엔 회심하지 않았어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그렇게 함부로 속단할 일은 아니더라도 알 수는 있겠어요. 정말 회심을 하고 돌아섰다면, 그러면 나는 교회를 지금 다니니까 나는 I am okay. 그래서 you are not okay. 아니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바이블 스터디를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일정 부분 봉사를 하기 때문에 나는 오케이다. 아니요, 오케이가 아니죠. 왜 아닙니까? 회심을 한 사람들의 탁월한 증거가 뭐냐면 주님을 향해서 내 전 인격을 바쳐 사랑하는 특징이 있어요. 회심을 했는데도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내 마음을 기울이고 온 삶을 기울이고 생명을 기울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 사람은 회심하지 않은 거예요. 천하 없어도 아닌 거예요. 직분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직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회심은 직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오래된 신앙생활에 연수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말 회심을 했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 이걸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얼마나 독서를 품었냐면은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고 했어요. 이게 무서운 말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녀 간의 사랑도, 부부 간의 사랑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감정, 사랑하는 형식, 사랑의 내용이 없을 수가 있나요? 사랑하니까 위해주고 싶고, 사랑하니까 간이라도 쓸개라도 빼서 주고 싶고, 내 생명으로 대신하고 싶고. 예, 제가 뭐 남편이니까 아내 병간호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거 뭐 칭찬받을 이유가 없어요. 저도 뭐 힘들 땐 좀 짜증을 내긴 하지만 오늘 그래서 어제 좀 여종들에게 약간의 쿠사리를 먹었어요. 천사들이 와서 훈계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딱 그랬을 때 발병하고 나서 뭐 괴로워할 때 제가 내 생명하고 바꾸고 싶더라고요. 정말 논리적으로는 모순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 생명과 바꿀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무슨 대단한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은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거예요. 신앙에는 이런 요소가 있어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은 회심을 통해서만 돼요. 그래서 회심은 도덕성과 연관이 돼요. 진심으로 회심을 하고 날마다 회심을 하고 일평생의 삶이 주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회심을 계속 해나갈 때 도덕성이 올라가요. 죄를 못 지으니까, 나쁜 짓을 못하니까, 탐욕에 빠지지 않으니까, 자아를 자꾸 비우니까, 회개해 나가니까 당연히 도덕성이 높아질 수밖에. 이 사회의 이 혼란은 이 도덕성의 하락과 관계가 있어요. 이 도덕성의 하락은 뭐과 관계가 있는가? 회심의 부족이에요. 교회 안에. 회심의 부족이에요. 회심이 부족하면 당연히 도덕성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감출 수가 있나요? 아니, 못 감춰요. 찬송을 부를 때도 보면 알아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뭐 돈 얘기한다고 그러죠? 제가 지금 돈 얘기를 해야 돼요. 이 부분에서도. 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에 반드시 물질적인 게 들어가야 돼요. 돈이 들어가야 돼요. 왜? 하나님은 지상의 신이고 돈은 땅의 신이라고 어떤 철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돈이 귀하기 때문에, 돈이 생명줄이기 때문에 이걸 주님에게 바친다는 말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의 표현 방법이죠. 그죠? 자, 그러면 나는 주변에서 제가 답답하니까 이렇게 슬쩍 도전해 볼 때가 있어요. 정말 회심을 했는지. 그럼 저한테 화를 내고 달려들어요. 나는 냉정하게 대답해줘요. 웃으면서. 그러면 정말 회심을 했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무엇인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물어봐요. 그러면 나름대로 어떤 대답을 해요. 그럼 나는 성경을 꺼내서 성경에 나오는 사랑의 방식을 이야기해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니까 당신의 목숨을 내주셨다.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먼저 당신의 생명을 주었는데 나를 구속하셨으니까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내 삶을 내려놓고 내 생명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 신앙의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응? 당신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기준은 어떤 건가? 무엇을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다시 한번 반문을 해요. 여러분, 목사나 선교사나 아니면 전문인들만 무슨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모든 신자들은 직분은 기능적인 거예요. 그냥 기능적인 거. 신약 시대에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다 1대1의 관계예요. 다 1대1의 관계. 직분으로 주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와 관계를 맺은 거예요. 다 1대1로. 그렇다면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지금 드려지고 있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회심했는가 안 했는가를 대번에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굳이 이걸 어떻게
논쟁으로 싸워서 너는 회심했다 안 했다, 너는 회개했냐 안 했냐, 그렇게 그 너절구레하게 복잡하게 만들 이유가 없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은 주님을 정말로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있는가. 그건 그 사람 회심한 거예요. 분명히 회심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증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회심을 정말 한 사람들은 이 신령한 것들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좋아하고 진리를 좋아하고 신령한 것들을 좋아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교제, 영적인 기쁨, 진리에 대한 깨달음, 이런 것에 막 희열을 느껴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삶이 있는가? 그는 회심한 자들이에요. 두 번째,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사모한다. 그리고 그 감각이 있다. 감각. 이거 참 중요해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려면 신령한 것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되잖아. 뭘 좋아하고 싶은데 감각이 없어.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감각이 생겨야, 이런 거야. 나는 너무 좋아. 난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세상에 자기가 지금까지 절대 가치를 두고 살아왔던 그게 다 똥이라잖아요. 똥.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 말고는 모든 게 다 의미가 없다 이거야. 가치가 없다 이게, 절대 가치가. 이거예요, 이거. 이게 감각의 영적인 감각. 알고 보는 거야. 주님.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내 성공과 내 물질과 내 쾌락과 내가 가진 어떤 것과도, 내가 추구하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라. 왜? 신령한 것들에 대한 감각과 그 소원이 생기고 나면 그런 것들이 다 무기력해져 버려요. 다 무기력해져요.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이라는 이름하에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신령한 것보다 앞서고 있는지, 신령한 것이 뒤에 처져 있는지, 그것을 더 원하고 사모하는 감각은 살아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아직 회심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지만은 내용이 허술하진 않아요. 대강대강은 없어요. 그런 영성의 세계도 존재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이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시지만 그 이후에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건 굉장히 깊고 신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가도 끝이 없어요. 은혜의 바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제가 분명히 단서를 붙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이건 다른 거예요. 그냥 예배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하나님과의 친밀함, 진실한 교제, 진리에 대한 깨달음, 영적인 기쁨, 이게 다 경건한 것들에 들어가요. 신령한 것들에 들어가요. 이걸 사모한다니까. 회심하지 못한 분들은 이거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갈망이 없어요. 아마 조금씩 이제 나름 정리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지금 고린도후서 7장도 한참 해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10절. 자, 거기까지만 두 가지를 먼저 다루고 10절을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godly sorrow, 그 경건한 근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경건한 근심. 그것은 그 주님을 더 닮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의 거룩을 더 사모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럴 때 이 경건한 슬픔이 생겨요. 왜 사람들은 주님을 찾지 않을까? 왜 사람들은 주님을 경배하지 않을까? 나는 어떤 때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를 오가는 걸 멍하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요즘은 집에서 이렇게 산을 보면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이 이 세상은
주님이 이토록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이 세상은 주님을 거부하는지, 왜 사람들은 다 각기 자기 갈 길을 다니고 우리를 창조한 주님에게로 왜 돌아서지 않는지, 마음속에서 그런 막 그 탄식 같은 것들이 기도처럼 내 마음에서 밀려나가요. 꼭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뭐를 크게 잘못했거나 그런 게 아니. 이 거룩한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님의 뜻이 더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는 동기에서 나오는 거룩한 근심들이에요. 아멘, 아멘. 난 여러분들에게 이 말이 전달됐기를 소원합니다. 전달돼야 합니다. 전달됐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회심을 하고 징계를 받거나 때리셨으나 싸매시고 돌이키시는 이유, 우리를 회복시키려 함입니다. 우리를 살리려 함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려 함입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버린 자식이 아니다 이게. 택한 자식이니까 어떻게든지 회심을 시키셔야 돼요. 말을 안 듣고 환경을 만들어, 말을 안 들으면 환경을 만들어서 그 환경 속에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심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경건한 근심은, 이 슬픔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회개로, 그게 그 거룩한 슬픔을 갖고 있을 때, 경건한 슬픔 속에 고뇌하고 있을 때 이것이 회개로 연결이 돼. 회개가 터져나와. 내가 젊은 시절에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회개할 때 내가 뭘 회개했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구원한 은혜는 하늘과 같은데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생명으로 나를 사셨는데 내 꼬라지가 이거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주님, 그 사랑에 보답하는 내 모습이 이렇게 형편없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사랑에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젊은 시절에 그렇게 막 자신을 치면서 얼마나 울며 기도하는지. 그 경건한 슬픔이 우리를 회개 자리로 밀어넣어요. 회개 자리로. 그렇지만 세상 근심, 세상 것에 대한 근심, 그런 건 근심하면 할수록 그냥 생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지름길인 거예요. 성경이 딱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을 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마음에 거룩한 슬픔들이 있냐, 이게 경건한 슬픔이 있냐 이거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자 하는, 나와 내 가족이 다 주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갈망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회심한 사람들이에요. 회심하지 못하면 이런 갈망이 우리 안에 생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은 두 가지만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회심한 사람들은. 둘째, 그 신령한 것들에 대한 감각이 있어서 그걸 사모하게 된다. 원하게 된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살려 주시려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참다운 회개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리즈를 하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 다 새로워지고 회심하는 참다운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힘내십시오.